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1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고 14장만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방언에 대한 논란은 제가 종식되리라고 봅니다. 14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방언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악법도 법이다. 이 예전에 교과서에 쓰였고 많은 칼럼에도 인용되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을까? 예전에는 우리가 라틴어를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맞겠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 후반기부터 대학가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라틴어를 좀 할 줄 아는 교수들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들을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당시 신전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것이고 악법도 법이라 하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말하지 않았다. 검색해 보면 그 교수들이 낸 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다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문제라서 그렇지 오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선 사람들이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겠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알려진 많은 성경과는 너무 좀 동떨어진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늘 살펴보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과 다르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내가 들어왔던 것이 맞는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폐기처분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해석이 100% 다 맞다고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석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지금 말하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4장은 사도 바울이 가장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저 역시 14장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곧바로 들어가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때가 있다. 자기 노력으로 얻은 실력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실 때가 있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기도해서 병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도 아무에게나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의 말을 한다. 교회가 아직도 세워져서 온전하지 못할 때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는 젖을 주는 게 아니고 밥을 주어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논쟁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것에 동의 못한다.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또 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방언은 다 마귀가 준 방언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길거리에 가면 666 표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백날 떠들어 봐야 이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것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것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기준이냐 경험이 기준이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이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방언에 대한 대부분의 세미나는 성경 기준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기준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방언이라 말하는가 그게 관심인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한두 구절을 짜집게 가지고 지지해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옳다 잘못되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과연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느냐 그것을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쓰던 내용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 9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은사에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나치게 방언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은사자들은 무시하는 거죠. 방언 받은 사람들만이 최고의 은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은사가 뭡니까? 오늘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이 결론입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이해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도 이제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고 천주교에도 방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언은 외국어로 방언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는 랄랄라 방언이라는 거죠. 즉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종류의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제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방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볼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려면서 신이 지금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럴 때 올라오면 무당이고 전쟁이죠. 방울을 흔들면서 막 하더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무엘인지 가짜 사무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사무엘이겠지 생각하는데 성경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인지 이걸 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지역에 신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막 기억해놓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성령이 주는 방언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을 주면서 너희들 여기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쓰는 언어 기법, 표현 기법, 또 이 당시 문화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따옴표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건지 다른 사람이 말한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한 구절 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 속에는 바울의 말이 있고 그 당시 쾌락주의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의 말.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만 도덕 폐기론자들,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도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요 말도 이 그 당시 쾌락주의자들 이 자들이 요 표현을 썼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죠. 몸은 섹스를 위하여 있고 섹스는 몸을 위하여 있다. 요거를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다. 오늘 이제 말을 좀 돌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요 말은 그 당시 교회 쾌락주의자들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은 뭡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 자체가 그냥 쭉 써 있으니까 이게 바울의 말인지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인지 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장 넘어가 봅시다.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요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 영지주의 중에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한편에서는 악한 육체, 마음대로 뭐 성적 쾌락을 추구하자 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부 간에라도 성행위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는 바깥의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라도 성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쾌락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한 사람인데 왜 관계를 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다시 14장 2절로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바울의 말일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구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교회에서 통역이 안 되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하는데 왜 시비를 겁니까? 이런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데 왜 내게 딴지를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볼 때 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방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나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14장하고 12장, 13장 단 차이는 뭐냐면은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단수 paper라 하는 말은 종입니다. papers가 되면 신문이 됩니다. 그렇죠? 영어도 good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지만 goods, 복수가 되면 상품이 됩니다.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영어 성경에는 구분해놨는데 한글 성경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지하라는 말인지 하라는 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원문 성경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이라는 말과 12장, 13장의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함.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오늘날 하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언은 교회 사용할 때 조심해라. 복수의 방언은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구분되고 헬라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접속사를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접속사. 말을 하고 이는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할 때는 사랑을 따라가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되는 것이고 은사는 객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동기로서 은사를 행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내 개인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은사를 행할 때는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 행함이 주체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주체가. 사랑이 주체가 되지 않은 은사, 자기 자랑하려는 그런 동기로 하는 은사는 성령이 준 은사라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에게 가면 점쟁이가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쫓아 행하라. 사랑을 쫓아.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목적이면 그곳에는 제가 볼 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분이 병 고친 은사를 받았으면 병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잖아요. 기도해주고 나으면 내가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헌금하라고 강요한다. 이분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14장의 말씀은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기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앞에서 예언하는 설교라든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14장은 오늘 한국 교회하고는 엄밀하게 딱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강단에서 방언하고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 빼고는 없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개인 기도하는 사람이 랄랄라 방언을 하든지 하는 건 그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남에게 피해만 안 되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아이고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 가서 옷을 입고 기도하든 팬티만 입고 기도하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생활 영역입니다. 사생활. 교회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든 뭐 독일어로 기도하든 히브리어로 기도하든 랄랄라 방언하든 그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성경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대표 기도나 예언할 때 교회 앞에서 설교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은 오늘날 개인 방언 기도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는 대표 기도, 설교를 지금 금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1절과 2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이 원어 성경에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를 구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으면 굳이 왜 나와서 하느냐 개인 기도를 하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유를 단다면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접속사가 빠져버리니까 앞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언어다 하늘의 언어라고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이 만약에 딸이 와가지고 어머님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부자인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한 남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인데 좀 가난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내 생각에는 돈 많은 남자보다 믿음 있는 남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돈은 나중에 벌어야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뭘 특별히 하라고 했으면 그 뒤에는 앞에 선택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는 다 방언이 최고로 하는데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방언은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 옹호론자들이 책 내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0%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 방언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설명을 측명하고 있는지 이게 문맥을 모르니까 방언을 막 높이면서 여기 봐봐라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냐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어, 복수, 단수 구분이 안 되고 문맥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지금 비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지만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합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헬라어가 얼마나 문법이 예리한지 모릅니다. 영어도 헬라어 시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러면 그러나를 쓸지 그러므로 쓸지 왜냐하면 쓸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방언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여기 1절, 2절, 3절, 4절 이 방언은 다 단수입니다. 단수. 못 알아듣는 언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느냐 하니까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데 통역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에 말을 내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여기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앞에 대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이 말은 개인 기도할 때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교회 앞에 설교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개인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덕이 될지 몰라도 교회는 덕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기에게 덕이 되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있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어떤 돈을 맡겼는데 공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쓴다? 난 개인을 덕을 되니까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개인에 속한 능력은 내가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쌓은 그 재능을 가지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재능을 자기 돈을 벌기 위해 쓴다고 해서 누가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 돈을 개인에게 주었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교인들하고 함께 나눠야지 자기 혼자 그냥 교인들은 제쳐놓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덕과 상관없이
자기의 돈벌이로 만약에 쓴다면 그게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 교회 유익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쓴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방언은 복수입니다. 복수. 앞에 방언은 단수고 성경이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단수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물론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 또 설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뭘 말하기를 원합니까? 방언들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본토인 뜻이지만 항구 도시니까 여러 사람이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언,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렇게 외국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통역 안 해주면은 이거는 덕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통역을 하고 또 외국인 방언을 할지라도 그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해야 교회의 덕이 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목적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골방에 가서 방언 기도를 하든지 영어 기도를 하든지 외국 기도든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과 자기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앞에서 강단에서 또 대표 기도할 때 못 알아듣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랄랄라는 방언만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도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자꾸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딴 사람 못 알아듣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신앙생활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말 무조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분별해보고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